자, 본론에 들어가면은 이 논체를 정립해야 됩니다. 논체를 정립해 놓지 않으면은 중구난방이 됩니다. 처음에 주제부터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을 보면은 그 이제 줄거리 보기 전에도 본문 보기 전에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여기 논체를 정립한다고 하는 건 논의 바탕, 논의 근본을 정립해. 자, 이게 정립 논체, 이게 누구가 이렇게 제목을 매겨놨겠습니까? 원효스님이 하신 겁니다. 천수백 년 전에 원효, 가슴이 안 떨려요. 저는 6번 기타 출처럼 찡한 거예요 지금. 원효스님이 이걸 하셨다. 이게. 원효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이런 한 글자에서 만날 수 있다. 우리 말고 누가 만나겠어요? 그래도 이래도 느낌이 안 오시는 분이 보니까 그 밑에 총표 허설 해놨잖아요. 그것도 누구 제목이겠어요? 원효스님 거. 원효스님 거보다 더 잘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옆에 논의 핵심을 세우다. 아주 훌륭한 스님이요. 예, 논체를 정립하는 데는 원효스님은 둘 해놨지만 저는 몇 개 해놨어요? 하나, 둘 번호 다 매겨놨어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 번호만 따라가면 앞으로 제목이 몇 곡지 있다는 것까지 이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논할 호대 유법에 능기마하연 신근하나니 시고로 응설이니라 설유분하니 우나위요 일자는 인연분이요 이자는 이비분이요 삼자는 해석분이요 사자는 수행신심분이 오자는 건수이익분이니라. 논을 하되 논하자면은 일심법이 능히 일심법이 참 일심이라고 하는 유법을 갖다가 제가 법을 갖다가 늘려서 해석을 해놨죠. 있지도 않는 말을 갖다 붙여놨죠. 일심법이라고 했죠. 이 법은 일심법입니다. 이 일심법이 대성의 믿음을 일으킬 수 있기에 이러한 까닭으로 마땅히 설한다. 자, 일심법부터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심법, 자, 일로 주목해 보십시오. 영가 정도가에 그대는 보지 못했느냐 절학무의 한도인은 절학, 더 이상 배우는 게 끊어진 무의 한도인은 아라한 경지, 무학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절학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진심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게 기신론의 요점입니다. 영가정도가를 쓴 현각스님이 누굽니까? 육조스님을 멱살 잡고 흔들어 버렸던 30대에 업어치기 해버렸던 그 대단한 젊은이 아닙니까? 그죠? 육조스님도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룻밤 자고 갔던 일숙각. 그죠? 육조스님이 얼마나 그 젊은이가 아름다웠으면 생전에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법을 알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불교의 법을 현각스님 따로 공부하고 육조스님한테 인감화 받으러 왔잖아요. 그죠? 절도 안 하는 그 아만탱천한 그 젊은이한테 하룻밤 자고 가라고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나이를 따지지도 않고 뭘 따지지도 않고 오직 그 사람의 진심만 따지잖아요. 깨달음의 지견만 따지지 않습니까? 이 영가정도가 현각스님은 젊은 나이에 일찍이 요절했습니다마는 천재들은 다 일찍이 죽어야 천재가 되니까 저는 걱정이 왜 일찍 안 죽는 거 싶어요. 현각스님이 남기는 글을 이렇게 의지하면 부재망상, 망상을 제거하려고 하지도 않고 불구진이라 진짜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왜 그러냐? 망봉공이고 망상 본래 공한 것이고 심본정이라 진심 본래 없는 것이다. 육조스님은 그걸 뭐라 했죠? 보리 본무수요. 몸이 보리수라고 하는데 보리라고 하는 보리수 본래 없는 것이요. 명경역비대라. 마음을 경대에 비유하는데 명경대라고 또
할 것도 없더라. 그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망상도 진심도 없이 텅텅 빈 진공의 묘윤데, 진공인데 텅 빈 본래 무일물인데 하체에 야지내리야. 그 어디에 번뇌가 일어날 수 있겠냐. 이것이 바로 무슨 자리? 일심 자리를 나누는데, 이것이 갈라지면은 이문으로, 하나는 진여문으로, 하나는 생멸문으로. 이게 진여문이다 일심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진망이 본래 없나니라 이러면 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상을 얘기할 때. 그런데 이것을 일심으로 뒀을 때 진여문이다, 생멸문이다, 체대다, 상대다, 용대다. 예? 법으로 따지자면은 진여문이다, 생멸문이다. 뜻으로 따지자면은 체대, 상대, 용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체대는 원효 스님께서는 진여문을 갖다 붙여놓고, 상대, 용대는 무슨 문? 생멸문으로 붙여놨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요 대총상 법문 있죠? 이거 보십시오. 타너 스님 책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체대, 상대, 용대가 있죠? 보입니까? 이렇게 틀립니다. 생멸문 해가지고 무슨 문을 붙여놨어요? 용대만 붙여놨지요. 보이십니까? 진여문 해가지고 상대, 체대 붙여놨죠.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제일 위에 진여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상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효 스님께서는 이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내일 그 이가해 가지고 이제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갖다 대겠습니다만은, 이게 원효소 앞에 타너 스님께서 원효소 현토를 하신 책 있잖아요. 타너본, 한문 현토본, 그 앞에 감히 엉뚱하게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뭐 갖다 표만 붙이면 되는 줄 알고. 이게 틀린 겁니다. 원효 스님은 이렇게 보지 않고, 원효 스님은 중간에 있는 뭡니까? 체대만 뭐다? 진여문이고, 상대, 용대는 생멸문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원효 스님이 틀려도 저는 원효를 따라간다 할 정도로 고지식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막 가르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강원에서 배운 대총상 법문이 다 틀려가 있습니다. 다 틀렸다기보다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 틀려가 있습니다. 원효는 절대 그렇게 보질 않은데 그렇게 틀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도표는 우리가 참고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원효소를 볼 때는. 그러나 현수소의 입장에서는 참고해 볼 만도 하다. 그 중국 의견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봅니다. 저 뒤에 가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무명실생이 적 불성이요 하나공신이 적 법신이다. 무명실생이 적 불성이요, 번뇌 덩어리가 바로 깨달음의 덩어리고, 하나공신이 이 똥찔찔 사고 아프고 병들고 하나공신이 헛개비 같은 몸뚱이가 적 법신이다. 이런 얘기는 법안문익선사가 금강경을 해석하시면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불견열애를 해놨어요. 나 그 대목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만약 상을 상이 아닌 걸로 본다면 부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 산하대지가 전부 현진강이라. 산하대지가 전부 부처 진여 법신이기 때문에. 어렵나요? 약견 재상 비상이 우리는 적견열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적견열애, 모든 상이든지 상 아닌 것이든지 재상이든지 비상이든지 뭐 상 아닌 걸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부처를 볼 것이다 하잖아요. 야기 새끼나 이염성구와 뭐 성질나면 야이 새끼야 이염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 막 그래도 하잖아요. 예? 아닌가? 그래 하듯이 상 아닌 걸 상 아니라고 이렇게 상도 상 아닌 것도 막 다 없애버리고 나면 곧 부처가 보일 것이다 하지만은 법안문익선사는 그러면 부처를 못 본다 해버렸어요. 왜? 싹 다
소동파의 19절처럼 개성변시 장강설이요 산색기비 청정신이라. 총목개법이다 이거지. 눈에 부딪히는 것이 모두 법이고 눈에 부딪히는 것이 전부 다 진리다잖아요. 그래서 야래 8만 4천 개, 타일여하 정사인. 하룻밤에도 법문이 8만 4천 개송이 흘러가는데 이걸 언제 날 잡아 남들에게 다 얘기할 수 있는가? 소동파도 그렇게 봤죠. 불견열애. 우리가 무상계 제일 뒤에 어떻게 나옵니까? 설해조의 최당당. 설해조의 달마스님의 뜻이 최고다. 그다음에 뭐죠? 자정기심 성본향.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서 본래 면목을 찾을 것 같으면은 묘체담년 묻혀서 이 바로 이 마음의 진여의 일심의 실체, 묘체, 본체, 그죠? 마음의 묘체는 담년에서 진공이라서 텅 비어서 허공처럼 맑아서 묻혀서 있는 것이 없다. 아무리 눈을 씻고 닦고 뭐 눈이 뭐 2.0이 아니라 8.0이 된다 한들 허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누가 이 허공을 잡아 쨘 수가 있겠어요? 허공을 갖다 붙일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강력본도에서도 붙고 뭐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정불감이잖아요. 그렇죠? 묘체담년 묻혀서 본래 무일물인데 진공인데 산하 대지가 산이나 물이나 할 것 없이 눈에 보이는 대지 천야 지수하품 공견식이 전부 뭐예요? 열애장이고 지수하품 공견식이 일체가 유심조고 산하 대지가 현 나타낸다. 진강, 진심, 진여, 본심, 진리, 진실. 예? 산하 대지 현 진강이라 하잖아요. 사람 무상계에 읊어주고 제일 마지막 개송. 예? 우리 그래 안 해요. 그런 걸 볼 때 불견열애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산하 대지가 전부 다 어디가 부처님 땅 아닌 데가 있냐고. 내 마음이 염념보리심이면은 처처가 극락국이다 그죠? 그렇죠? 그 일심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명실성이 적 불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진심과 진망하합식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진도 망도 본래 없다. 망을 망인 줄 알고 진을 진인 줄, 진이 텅 빈 줄 알고 망이 텅 빈 줄 안다면은 진심은 그러나 끝날 날이 없고 영원히 상속되고 망심은 무명은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다. 귀신은 저 뒤에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진심은 상속심이라 그래요. 망상은 상속식이라 그래요. 예? 어렵죠. 어려운 대로 뭐 그냥 갑시다. 경상도 말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죠. 그리고 귀신론을 총체적으로는 일심법이라 해놓고 이것을 설명하는 데는 5꼭지로 나누는데 일자는 첫째는 뭐죠? 인연분이다. 인연분에는 8가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8가지 조건은 귀신론을 지은 인연은 이러이러하다 8가지 조건입니다. 제1조건이 뭡니까? 그거는 까먹지 맙시다. 이고덕락 해보세요. 이고덕락을 8자로 늘리면은 이일체고 덕열반락입니다. 이고덕락 이것이 이제 귀신론을 지은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8가지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둘째는 입이분이라. 입의라고 하는 것은 뜻을 세운다 이 말이죠. 입의분에는 뜻이라고 했을 때 귀신론은 2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법장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장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귀신론 요 쫄가지 골강 요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저기 요 흰 줄 있죠. 두 번째 하나 둘 세 칸째 말씀입니다. 그죠? 대성법을 해석하다 해놨잖아요. 예? 거기까지가 법장문이 됩니다. 해석본 말씀입니다. 그 밑에는 대성의 의를 해석하다 해놨죠. 이것이 의장문이 되겠습니다. 됐죠? 대성의 법은 뭡니까? 소원법자는 중생심이다 이 말입니다. 중생심이 법입니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소원 의자는 뜻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최대, 상대, 용대. 예? 중생심을 이렇게 잡아 째면은 몇 가지로 갈라져요? 진여문, 생멸물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원법자는 뭐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다. 소원의자는 최상용 3대다. 됐습니까?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재밌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마스터 플랜, 아웃라인을 탁 잡아줘야, 각을 잡아줘야, 이게 기준을 잡아줘야, 앞에 기준하고 줄 서잖아요, 그죠? 기준 해가지고 옆으로 팔 벌려,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기준을 딱 잡아줘야 뒤에 중구난방이 안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법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서 중생심을 가지고 진여문과 생멸문을 쭉 풀어나갈 것이고, 의를 딱 잡아가지고 뭡니까? 체대가 뭐다, 상대가 뭐다, 용대가 뭐다 쭉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용대에 가서는 이제 보신이 뭐다, 응신이 뭐다. 그러면 보신은 어떤 경지에서 볼 수 있고, 응하시는 어떤 경지에서 볼 수 있고, 수행의 단계에 어떻게 들어간다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설명되기 때문에 이 비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웃라인을 탁 이렇게 일본 말로는 왁구를 짜주는 거예요. 왁구를. 그 해석분은 뭡니까? 앞에 이 비분에서 이게는 법이다, 이건 의다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에요? 해석분. 해석분이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해석분이 몇 페이지까지예요? 예, 위에 머리말 있죠? 예? 17쪽부터 몇 페이지까지예요? 163페이지까지. 17페이지부터 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그럼 기신론은 무슨 분이다? 기신론을 인연분에서 알아듣는 사람은 굉장히 성근공덕이 있는 사람이고, 인연분 들어가기 전에 최성업 변지시며 구세 대비자 뭐죠? 생무에 자자하신 구세 대비자와 제1번 있잖아요. 삼보에 기할 때 알아들어 보면은 최고 귀신은 보기 전에도 알면 제일 업장이 맑은 사람이고, 그 정도 삼보에 기한다 이러면 아이고 착하게 살아라는 갑다 이러고 안 봐도 그냥 정직하게 살면 제일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잘해라 못해라 이게 이제 뒤에 해석분 해서 안 되고 또 이제 수행 신신분 넘어가잖아요. 이때부터는 인간이 아니고 축생 비슷하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건수 이익분 사탕 줄게 엿 줄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가서 사탕 발리면 넘어가면은 같이 놀면 안 되는 그런 정도. 이 귀신은 하나를 보더라도 수행 신신문까지 넘어가서도 안 되고 어디까지 맞춰야 돼요? 해석분까지는 최소한 알아야 이 마음이 이렇게 쓰는 거구나. 예,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사람이 100명이 100명 한 50분 이렇게 모였다 친다 하면은 이게 전부 다 마음이 업장이 다 다르잖아요. 이걸 갖다 의사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에 관계된 거잖아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에 관계돼서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적인 문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하고 달리 공업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남북이 분단이 됐다든지 일제 식민지를 지배를 받는다든지 월드컵 나가지고 우리가 이길 때는 대한민국이 똑같이 이기지만 지면은 똑같이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나라 져야 되는 그런 사명 숙명이라잖아요. 운명적으로. 이게 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겨울이 지금 왔어요. 겨울이 왔으면은 이 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겨울에 대해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난로를 피워야 되고 보일러를 피워야 되고 극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극복해야 될 그런 우리의 그런 그 의지력이 필요하고, 이 명은 극복에 해당하는 것이고 업은 개선에 해당하는 거예요. 업은 어때요? 고쳐야 돼요. 악업을 계속 선업으로 고치는 것은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오직 자업 자덕일 뿐이라. 귀신론 것도 여러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명적으로 뭐 귀신론 같이 해석을 하고 강의를 하고 하기는 했지만은 소소한 자기의 업장은 부처님이 천불이 출세라도 야무구이처라, 그죠? 구제할 길이 없고 각자가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아무튼 해석분까지 내려가면은 보통 사람이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 그럼 수행 신신분까지 갔을 때는 이건 조타 3,000 모타 800 아침에 3,000대 두드려 패고 모타 800 저녁에
800대 더 두드려 패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 그다음에 건수이익부는 발로 두고 차가지고 그 인간 상대도 안 해야 되는 사람. 그 우리는 어디에 알아야 되겠어요? 인연분에서 최소한 알아야 되고, 그거 모르면 조금 미끄러져도 이 부분까지는 알아야 되고, 해석분까지 가서 왜 나머지 공부 못하면은 계속 나머지 공부해가지고 학교에서 더 가르치잖아요. 뒤에 수행 신신분까지 가면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자, 어쨌든지 이 어디가 몇 페이지 가보면 17페이지가 아니고, 수행 신신분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가 있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 아니라 지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간바라밀. 이게 이제 수행 5행이 되는 것이고, 신심은 4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성, 청정심을 믿는다. 불법성 삼보를 믿기 전에 먼저 수반돼야 될 게 뭐죠? 자신에 대한, 내가 일심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완벽하다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 이것이 이제 자성 청정심을 믿는 거죠. 일단 자기를 못 믿는 사람이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일심 자리를 못 믿는 사람이 법을 믿는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수행자를 믿는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눈이 환하게 보고 이렇게 환하게 들리는데 이 먹고 오늘 저녁 안 먹고 이러면 뭐 먹고 이 먹고 하다 안 되면 뭐 먹고, 배고프면 더 먹고 막 이러면서도 화두를 잡아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내하고 막 먹고 하지 말고요. 자, 여기 수행 신심분은 수행은 5가지, 신심은 4가지. 예. 해석분은 또 3가지가 있죠. 현시정의, 대치사지, 분별발취도상. 분별발취도상. 도를 닦는 부분에 발취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게끔 분별하는 것, 지혜롭게 판단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분별이 쓰이는 데 따라 가지고 단어가 그 개념이 다르잖아요. 때로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와 사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것을 분별이라 하기도 하고, 요리조리 따져 가지고 계산을 튕기는 것도 분별이라고도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단어의 개념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뜻으로 해야 돼요. 예, 무분별이라고 할 때도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하지 않는 평등심을 무분별이라고 하지만은 똥오줌을 못 가려 가지고 된자인지 또인지 못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라 하죠? 숙맥이라죠. 숙맥. 콩하고 보리하고 놔뒀는데 콩숙자 보리맥자, 콩인지 보리인지 모르면 왜 돼요? 무슨 그 사람 뭐래요? 숙맥. 그래, 숙맥이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저만이 숙맥이다 모른다 하니까 참 다음 숙맥이다. 콩숙자 보리맥자, 놀이끼리 하니까 비슷하게 콩인지 보리인지도 모르고 그 숙맥이처럼. 그다음에 건수이익분은 그 6가지인가 뭐 이렇게 조건해 가지고 사사사사 꼬시는 게 있어요. 그 해석분이 귀신들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